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 요한입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 요한 1서 이것은 사랑, 그러니까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요한은 본래 사랑의 사도이기 전에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격이 불과 같이 아주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보아너게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게 헬라 말이죠. 보아너게가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뭡니까? 천둥과 번개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번개를 많이 쳐서 그런지 제가 미용실 갔다 왔더니 이렇게 번개를 맞아서 뽀글거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성격이 아주 그냥 강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 요한은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과거에는 보아너게 같이 우리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딸이었고 정말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하고 조그만 것도 화가 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따라가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돈독해져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닮아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람,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 단편 소설을 몇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무두쟁이, 그러니까 구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재료를 사러 갔다가 이제 오면서 술도 먹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깜깜한 이제 추운 겨울이에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 처마 밑에 사람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젊은 사람인데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빨가벗은 대로 덜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히고 그리고서는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고 구두 만들어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좀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더 오게 되니까 그 부인 마트레오나가 아니 지금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신은 왜 입을 하나 더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을 더 하느냐고, 더는 게 아니라 더 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얘기합니다. 당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소? 그 얘기를 듣자 이 마트로로 일어나는 이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시몬의 옷도 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거하게 하고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이 청년을 아름다운 청년을 이제 이곳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구두를 만드는 곳이니까 이제 그냥 살게 하기는 그렇죠. 혼자서 시몬이 하고 있으니까 자네가 우리랑 살려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기술을 배워서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구두 기술을 가르쳐서 근데 금방금방 익혀요. 얼마나 뭐 하나 가르치면 열을 깨달을 정도로 잘해서 이 구두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구두를 많이 맞추러 오니까 이 시몬의 집이 점점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부자 신사가 왔습니다. 아주 부자 신사가 와가지고는 여보게 아주 좋은 가죽을 들고 왔습니다. 가죽을 들고 와서 이 가죽으로 내가 신을 아주 멋진 구두를 만들어 주게. 그리고서 갔는데 이 시몬이 아니 그 청년이 무엇을 만들었는 줄 알아요? 슬리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놀란 거예요. 아니 여보게 지금 그 부자 사람이 구두를 만들려고 한 이것을 가지고 왜 슬리퍼를 만들었는가? 이제 우리는 죽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그 부자 사람의 하인이 막 달려오더니 이보시오 슬리퍼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갑자기 마차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그 슬리퍼가 유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인사를 시키면서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부인 마트로냐가 아니 부인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인에게 온 아기들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6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길거리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고 죽은 거예요. 근데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부인이 이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 부인에게는 8개월 된 아들이 있었어요.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쌍둥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아주 잘 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내 딸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막 비치더니 밝은 빛이 비치더니 그 청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는 줄 아세요? 천사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아주 아름다운 천사로 바뀐 다들 놀랐습니다. 근데 이 천사의 이름은 미하엘이었습니다. 미하엘이었는데 이 구두를 만드는 가운데서 3번 이 미하엘이 미소를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미하엘에게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천사님, 당신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함께 일을 할 때 3번을 미소를 지었는데 딴 때는 아무런 표정도 없다가 왜 미소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천사 미하엘이 얘기합니다. 저는 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태어난 아기 쌍둥이를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의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엄마가 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갔더니 그 아기 엄마가 천사님 제발 부탁하니 우리 아이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면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미하엘이 너무 그 부인이 불쌍하니까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너는 왜 그냥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왜 그냥 왔느냐. 하나님 그 아기들 엄마가 너무 사정을 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그 아기들을 놔두고 그 부인을 그 아기 엄마를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세 가지 너에게 문제를 낼 거니까 네가 이제 벌을 받아서 이 땅에 쫓겨갈 것인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문제를 나에게 그 해결해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문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내주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천사가 그때 천사의 지위를 빼앗겼기 때문에 날개도 없어지고 천사의 옷도 없어지고 그렇게 뻘거숭이가 되고 있어서 덜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시몬이 자기는 힘들지만은 이 죽어가는 청년을 자기 외투를 벗어서 입히고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미소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미소를 지었는가 하면은 사람 막 구두를 막 맞춰달라고 했던 부자 사람이 이제 구두를 맞춰달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천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거를. 그래가지고 그 슬리퍼를 만들어줬잖아요. 슬리퍼를 만들어줬으니까 슬리퍼를 만들어달라고 하인이 쫓아왔을 때 그때 미소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앞으로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해답을 찾았고 세 번째는 이제 엄마 잃은 아기를 이제 데리고 온 이 부인을 보면서 이 아기들이 예쁜 어린이로 자라는 그것을 보면서 미소를 지은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제목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사랑으로 삽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전에 나눴죠. 첫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그냥 그 사람들끼리 남녀간의 그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죠. 지금은 시대가 피폐해지고 말세가 되다 보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뭐 같은 동성간에도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스톨케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케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은 너무 쉽게 많이 변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에게 잘해주고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지만 무언가 삐지면 그냥 그냥 끊어져 버리는 게 에로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몸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의 일을 알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그 미혼모도 많고 또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 아기를 낳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로스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세가 오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의 사랑도 점점 식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은 친구는 우정이 끊이지 아니하고 사랑이 끊이지 않고 또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친구의 우정, 친구의 사랑도 변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던 형제의 사랑도 변하게 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럴 때 아가페의 사랑이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희생적인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의 사도인 이 요한이 본문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하고 내 부모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두 가지로 귀결이 돼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전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내 형제, 내 친구, 내게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운 그 악한 사탄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혼 속에, 생각 속에 침범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동하게 만들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하는 것이 약한 원수 마귀의 사탄의 계계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증거들을 보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 믿어서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지면 밝은 빛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잠시요. 이것은 사랑장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쭉 4장을 읽어보시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중에서 이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중에 심판 때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이 땅에 멸망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시면서 지금도 기다리면서 정말 사랑으로 온 우주를 감싸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이 저 사람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는 그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악한 자가 있을 때 에이 저 사람은 악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전도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그 죄값을 누구에게 찾는지 아세요? 나에게 찾습니다. 전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인데, 우리는 악인과 선인으로 나뉘거든요.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악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선인입니다. 근데 그 악인을 우리 선인이 그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 악인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십시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들지만은 우리 함께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을 뿐 아니라 자기 죄로 지옥 가지만은 전도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찾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겐 전도 안 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단 교회를 간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전해요. 전하지만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아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지금 아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다른 교회 다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선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91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질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면서 시편 91편을 읽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부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그는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내게 아무리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나갔는데 나를 욕한다고 조금 그렇죠. 막 이런 나를 막 그 조롱하고 억울하게 나에게 막 누명을 씌우고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쫓아가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님 중에서도 최근에 그런 어제 통화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정말 그 행위록에 기록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우리 형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구나 참았구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밑에 18절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사랑한다고 말로 많이 했는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진실한 사랑이 없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구나. 그것을 최근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그냥 허술하게 전하지 마십시다. 내 행실로 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십시다. 아멘?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화를 내신 성전에서 그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야단은 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 백성인 사망의 백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서 우리도 화목제물이 돼야 됩니다. 아멘. 화목제물은 그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구약에 양과 소나 염소를 이제 잡아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소라든지 이런 거를 잡으면은 양이 많잖아요. 그 양이 많은데 그거를 하루에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하루에 먹으려면 혼자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그러니까 내 가족들과 친척들과 또 내 주변의 이웃들과 그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그걸 다 먹으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먹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처럼 나누며 사십시다. 사랑을 나누십시다. 정말 대화도 해주고 내가 정말 남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부족한데 못 먹고 있는 형제가 있으면 조금 나는 하나 가운데서 반을 먹고 반은 나누어주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화목제물이 되십시다. 아멘. 화목제물이 되면 우리는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불렀는데 이 땅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면서 이긴 싸움이지만 그래도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주위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랑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가정과 이 지역에 퍼져 넘쳐서 이제 마지막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그 사랑으로 마지막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믿음, 소망, 사랑은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죄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